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이제 반환점을 돌고 7월의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반석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동방견묵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야,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봐. 너가 쓴 거 그거 다 소설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코 폴로는 그게 진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당신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7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함께 보는데 이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22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 22편에 대해서 밤새 추격을 당하다가 아침에 살해된 사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노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의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절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시편 22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험악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험악한 길을, 산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가다가 중간에 뚝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든지 아니면 끊겼지만 계속 가면 길이 연결될 거야,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다가 길이 끊겼어요.
그러면 아니네? 그리고 되돌아올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있을 거야 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뭐 생각할 일도 많겠지만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빠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손에 지도가 있다면, 근데 그 지도를 보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조금만 가면 길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도를 믿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가 명확하게 길이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가면 길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끊어진 길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포기하겠죠.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달려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죠. 하나님 왜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겠죠. 나의 신음소리 나의 부르짖음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음소리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보면 포효하다, 울부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맹수가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절하게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찌 이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그 죽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저 로마 병사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가 하고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의 그 부르짖음에 침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반복되면서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 엘로힘의 이 엘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모든 시험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막혀있는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믿고 의지하거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 그거 새말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능한 세상 의지하는 것 그거 미련한 짓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셔요. 그로 인하여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해달별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을 믿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종교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신과도 구별된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높은 왕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혀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어떤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들 가운데 하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신들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시편 9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너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며 너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희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쓸어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잠히 침묵하셔.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 하나님,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비록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첫걸음을 성공할 때가 약 3,000번 실패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3,000번 실패하는데 이 아이들은 실패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놀라운 것은 넘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두려워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그래서 첫걸음을 성공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았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매일 강행하는 노역으로 인하여 신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내가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로 고통받았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죠.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윗이 도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까지 해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3편에 보면 그때 당시에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길을 올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온통 적군뿐입니다. 빛 하나 없는 캄캄한 이 암흑 속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6절에서 8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승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결국 승리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 온통 내 환경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한데 또 언제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수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